안녕하세요. 모두들 평안하시죠? 오늘은 유향, 모략, 머틀나무에 이어서 사이프러스 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해보면 유향은 성스러운 신의 향기고 또 그 오일은 우리 몸의 에센스라 할 수 있는 뇌와 유전자를 보호합니다. 모략은 맛은 아주 쓰지만 또 그 향은 쓴맛하고는 다르게 아주 달콤하고 은은하고요. 피처럼 끈적한 레진의 오일은 캐리어 오일과 섞으면 물처럼 부드럽게 되고요. 우리 몸의 통증과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해 줍니다. 머틀나무 오일은 달콤한 사랑의 향기가 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해서 빛이 나게 해줍니다. 유향과 모략과 머틀이 신이시고 희생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었다면 사이프러스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선 사이프러스 향유의 실질적 성질과 또 우리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측백나무과이고요. 1년 내내 푸르른 에버그린 종류입니다. 향이 아주 신선하고 은은한 소량을 품고 있고요. 사이프러스 오일은 나무의 잎과 가지를 증류 추출해서 걸러내는데요. 오일은 주로 모노테르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모노테르펜류 오일들의 특징은 살균력과 정화입니다. 사이프러스 오일의 3대 주요 성분은 알파피넨, 델타3카렌, 리모넨입니다. 자, 알파피넨과 리모넨은 소나무과의 나무들하고 감귤류 껍질 속에 흔히 존재하는 치유 성분이고요. 델타3카렌은 사이프러스와 시더우드와 로즈마리에 존재하는 독특한 향 성분입니다. 숲에 가면 흔히 맡을 수 있는 그런 나무 향이죠. 또 레몬하고 비슷한 향도 나서 그 사이프러스 오일이 전체적으로 신선한 향이 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 향기를 맡으면 마치 산속에 있는 것처럼 몸이 개운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세 가지 성분들이 모두 항균, 소독성을 가지고 있고요. 알파피넨하고 리모넨의 항염증, 항종양, 진정 성질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감정을 회복하고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포 안팎을 지원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항염증 진정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오일의 향 성분이 신경 전달 물질과 염증 유발 유전자의 균형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델타3 카레는 피가 제대로 응고되어 지혈이 잘 되게 해주고 혈세포가 정상적으로 순환이 잘 되게 지원하고 염증 때문에 몸에 물이 차거나 부었을 때에 몸속에 차여있는 나쁜 것들을 분해 배출하도록 유도해서 부종이 쉽게 가라앉게 해줍니다. 항균 성질은 특별히 여드름 유발 박테리아를 억제해서 지성 또는 여드름 피부 치료에도 주로 사용되고 그리고 또 독특한 특성은 뼈가 칼슘을 잘 흡수하도록 도와주고 전반적인 뼈 성장과 성숙에 관여해서 골다공증에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사이프러스 오일은 순환 배출이 잘 되게 하고 살균력이 있어서 몸의 안팎을 깨끗하게 해주고 뼈가 건강하게 해줘서 내실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오일은 지금 배우고 계신 크림이나 마사지 오일에 섞어서 얼굴이나 몸에 마사지 하듯이 바르시면 좋습니다. 모든 힐링 오일들의 특성은요. 우리 몸이 가장 편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안팎으로 지원해주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출발점과 도착지를 알려주시고 성령과 기름은 우리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들게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일은 성경 안에서나 실제 생활에서 삶의 중요한 물질입니다. 향유의 향 성분은 뇌가 정보를 저장시키고 전달하는 데 필요한 화학 센서 역할을 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클리어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또 면역망을 잘 연결해서 질병 위기를 잘 대처하고 손상을 복구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지원해 줍니다. 어, 오래전에 제가 석유왕 록펠러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사이프러스와 연결된 성경 주제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록펠러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자기가 석유왕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건 바로 성경 구절이다라고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무슨 구절인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창세기 14장 10절이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이프러스의 성경 주제로
창세기 6장 14절을 공부하는데 이 두 구절 다 역청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역청이 그냥 뭐 방주나무에 물이 안 새게 방수용으로 바른 바니시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힐링 오일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레진과 관련이 되어서 다시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오일과 향기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공부해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의미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연상이 되면서 그 말씀의 진짜 맛과 향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냥 그림으로 보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마치 제 안에 있는 예수님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의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향유를 사용한 이 힐링 선교 사역을 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향기가 주는 이 독특한 마음의 변화와 또 영상되게 만드는 기억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알고 보면 우리의 본능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직접적인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신실한 마음으로 읽다가 창세기 14장 10절에 시딤 골짜기에는 역전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라는 말씀에 딱 꽂혀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구절에서 역정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의 찌꺼기인 아스팔트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중동으로 가서 시딤 골짜기 지역 주변을 이제 파기 시작하고 정말 석유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의 감독관이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 3절에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랐다고 한다. 그럼 예전 모세가 태어난 지역에도 석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를 이제 지질 탐사를 한 결과 진짜로 석유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대로 깊이 팠더니 부자가 된 거죠. 오늘 저도 창세기 6장 14절과 창세기 14장 10절 말씀을 깊이 파서 석유왕은 못 되더라도 고페르 나무의 뜻을 파고 들어가서 과거와 현재를 한번 연결해 보고 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 사이프러스 나무는 지중해와 아랍 지역에 주로 서식하던 나무이고요. 배를 짓고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에 사용하던 내구성이 좋고 방수성이 좋은 목재였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의 히브리 이름은 베로트 또는 베로스라고 하는데요. 아랍어로는 그 시대에 이 나무를 샤빈과 사와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베로스는 타르가 많아서 타르나무라고 불렸던 샤빈에 해당되고요. 가지가 옆으로 넓게 퍼지는 종류입니다. 그리고 사와는 높고 곱게 자라는 종류를 말합니다.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한글 성경에는 좀 헷갈리게 나와서 이사야의 구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봐야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사이프러스의 진짜 이름인 베로스를 찾아보면 이사야에서 잣나무라고 번역된 나무가 모두 베로스입니다. 영문으로는 파인 트리, 사이프러스 트리, 박스 트리 이렇게 서로 혼용이 되어서 나오고요. 이사야 41장 19절에서 광야의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는 모두 의로움을 상징하는 나무들이고요. 사막의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은 모두 1년 내내 푸르고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사이프러스 나무와 창세기 6장 14절이 어떤 연관성이 있나 궁금하시죠? 바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 하신 그 고페르 나무와 연결이 되고요. 노아의 방주가 주는 메시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나무가 타르, 그러니까 레진 오일이 많아서 물에 잘 뜨고 또 물속에 오래 있어도 상하지 않아서 여쪽부터 배를 지을 때에 사용하던 좋은 목재였기 때문에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방주를 지은 나무가 사이프러스, 그러니까 베로스 나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루스가 방주의 메시지와 이제 뜻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페르라는 이름은 딱 한 번 6장 14절에서 언급이 되고, 고페르에서 유래된 고페리트는 홍수 이후에 악을 심판하는 장면들마다 나옵니다. 홍수 때 물을 사용하신 이유로 성경에는 온통 유황불, 유황못, 불씨 등의 단어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미 노아에게 고페르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칠하라 하신 말씀 안에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꼭 다음에 무엇이 올지 정확히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사이프러스의 이름인 그 베로트 안에 보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데요. 이걸 바라라고 읽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되고, 보르라고 읽으면 유황이 됩니다. 보르는 깨끗하게 씻을 때 옛날 사람들이 그 천연 비누로 사용하던 식물성 제물 또는 레진 오일의 황입니다. 그리고 이 보르는 속죄하다, 정결케 하다라는 뜻을 가진 바라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이프러스 이름인 베로트를 조금 깊이 파보니까 유황이 나오고 죄를 씻어낸다는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파면 베리트라는 뜻도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언약입니다. 고페르를 파면 고페리트라는 말이 나고, 또 그것은 유황입니다. 이 고페리트는 창세기 19장 24절, 계시록 19장 20절, 욥기 18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고요. 모두 악을 심판하는 유황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서 사용하고 계신 힐링 오일은 레진에서 나온 테르펜 오일에 유황, 즉 황입자가 향기 기능 그룹으로 붙어 있고, 또 이 황 성분은 10대 원소에 속하는 유전자를 복구하고 세포를 살리는 중요한 에너지 원소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서 고페르 다음의 단어가 바로 너를 위하여 방주이죠. 너라고 특정 대상, 곧 개인을 지목하신 것은 각 사람의 회개, 즉 나의 회개와 나와 하느님과의 1대1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트인데요. 십자가가 집의 양옆, 즉 안팎에 붙어있는 형상입니다. 자,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다음에 나오는 이제 말씀이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있죠. 여기서 칸은 킨님인데 바로 집, 초소라는 뜻이고, 방주 안에 칸들을 많이 막아 방을 많이 만든 것처럼 방이 많이 있는 처소를 뜻합니다. 여기서 연상이 되는 신약의 구절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두가 거할 수 있는 방이 많은 처소를 예비하고 데리러 오신다 하시죠. 너를 위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연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 14절에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라에서는 역청이 핵심 단어이죠. 이 역청은 소돔과 고모라 왕들이 빠진 그 역청 구더기가 아닙니다. 시딤 골짜기의 역청은 진짜 석유 찌꺼기 아스팔트 진청이고요. 여기서 역청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바로 속죄 대속물입니다. 죄를 덮다, 가리다, 바르다의 뜻인 카파르와 대속의 뜻인 키프르에서 파생된 단어이고요. 이 역청은 벌을 받는 그 역청 구덩이의 반대인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사형으로는 바르다, 칠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또 하나의 핵심 단어인 기름 부음, 기름을 바르다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첫 구원의 사건이었던 노아의 방주에서 신약에 등장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후에 니무론의 주도하에서 인간들이 돌과 진흙 대신에 벽돌과 역청으로 성과 대를 쌓아서 우리 이름을 걸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회개를 거부하고 많은 악한 귀신과 같은 생각으로 모인 것을 흩어 쫓아내 버리십니다. 그때에도 불신을 내려 언어를 혼잡게 하셨죠. 스스로 깨끗하다, 희다라는 자만의 마음이 숨어있는 레바니아라는 히브리어, 바로 벽돌과 더러운 역청으로 처바른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이
돌과 흙으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지 않겠다 한 결과로 결국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역청이 한글 번역으로는 역청이라는 한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도 교회를 흩으시고 세상을 흩으시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 구절이었던 창세기 6장 14절의 주인공인 노아는 쉬다라는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을 열어보면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이름인 노아흐 안에 향기의 단어 니오아흐가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을 향기가 널리 퍼지다 전하라 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계십니다. 이때 신속히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죄책감의 멍에를 벗게 도와주고 구원의 확신을 주어야 하겠습니다.